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예, 앞에서 6장 봉인된 인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양을 근거로 한 7장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14만 4천을 인을 치는 장이 7장에 나오죠. 그 뒤에도 이제 14만 4천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재양을 통과한 사람들이 인침을 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14만 4천이 인침을 당하는데, 먼저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니라. 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인재양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나오면서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틈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심판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전개가 나의 그 인생 전체에서 흘러가는 구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인재앙 이외, 나팔재앙 이외, 대접재앙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전개된다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전체적으로 인재앙을 통과해서 나팔재앙을 통과해서 대접은 그 주님과의 온전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인과 나팔과 대접이 1층, 2층, 3층에서 모든 동시대에 한꺼번에 1층, 2층, 3층이 동시대에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인재양을 통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팔재앙을 통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있지만, 물론 대접재앙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인재양, 봉인된 7의 그 봉인된 인재양이 뭔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은 나팔재앙, 대접재앙, 속수무책인 거 그냥 그 노아의 시대처럼 깨닫는 자가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노아의 홍수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각 나라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인데, 여기서도 9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자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음녀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 개념이 성경을 깨달은 말씀이 생명샘 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양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은,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일 후에 내가 천사가 보니까 천사가 항상 4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완전하게 동서남북을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에워쌌다거나 이런 동서남북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북쪽은 사단의 절대 권력의 미혹의 세력이고, 동쪽은 사단의 해의 태양신이 일어나는 세력이고, 서쪽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력이고, 남쪽은 믿음이 깊어지는 세력을 말하거든요. 이 동서남북 전체에서. 그래서 이 네 귀퉁이는 뭐냐면, 네 귀퉁이에서 공격력이다. 사단의 공격력이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는 선들한 바람이다, 선들바람이다, 가을바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력은 영의 바람, 성령의 바람, 영을 따라가는 생명의 바람을 말하고, 여기서 바람은 보편적인 바람을 말해요. 그래서 보편적인 바람이 뭐냐면은 자연적인 바람이에요. 이 자연적인 바람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온 그 바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노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보편적인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어떻게 코스모스 배치가 되고 질서를 잡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대표적인 질서의 개념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 나라에 들어가면서 바로 남자의 수하에 여자가 들어가고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것이 사단의 통치다라는 거. 이걸 유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의 구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 남자가 왕놀이를 할 때 복종을 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고 주먹만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 그래서 이 몸의 구주에게 일단 복종하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법은 다른 나라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남존 여비가 설 수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라는 이런 선언에서 절대 남자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오지도 않고 그 복음에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으로 사단 나라의 공격의 그 사상과 이념의 가장 큰 개념, 문둥병의 가장 고급한 센터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리고 WCC 이런 큰 타이틀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단의 미혹의 세력에 우리는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사단의 바람이 부는데 강력하게 불지 못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불지 못하는 거죠. 나팔지향으로 들어가면 더 심화되는 거고 거기까지 해결하지 못하면은 대접장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사단 나라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대표성을 띠는 게 주님 빼고 우리가 얘기하자 인본주의로 세력화를 한다.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지켜낸다. 인본주의. 그런데 주님이 빠졌을 때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십자가를 통해 쳐들어왔는데 주님의 나라가 쳐들어온 것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 나라는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사상과 이념이라 할지라도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단 나라의 가장 고급한 미혹의 세력이다. 그게 문둥병의 가장 최고급의 지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세력을 여호수아에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담당이에요. 그것이 센터 선두에 띈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7성은 7왕으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바람이 불게 하는데 땅에 이 성도들한테 부는 것.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바람은 불어요. 사단 나라의 바람은 부는데 누구한테 강력하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냐 하면은 이 성도들한테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도한테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냐?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땅에.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바다의 세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9장에도 나오지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말의 세력, 말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공격을 어디를 당하냐면 이 사상과 이념으로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칼날로 싸운다, 칼로 싸울다 그럴 때 그게 논쟁하다, 말다툼이다라는 거예요. 뭘 논쟁하고 뭘 말다툼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그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땅의 세력, 그리고 바다, 물의 세력이 가장 큰, 그래서 바다가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의 세력의 전체 개념인 거예요. 이 열방 전체에 사단 나라의 말의 세력,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소신, 신념 이런 모든 가치관의 세력이 사단 나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미혹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각종 나무는 성도를 말하죠. 예, 갈대는 뭐예요? 갈대는 애굽의 존재를 갈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지낼 때 갈대 숲을 지난다고 그래요. 갈대적 존재가 이제 그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의 나무의 존재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뭐 살구나무, 뭐 그 무화과나무, 호두나무, 석류나무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백향나무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그 거기에 걸맞는 나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바람이 부는데 성도에게는 불지 않는다. 어떤 성도? 이 앞에서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통과함. 그래서 제단 밑에서 십자가를 완결하고 자기를 십자가로 완결한 성도에게, 그래서 사단나라의 미혹의 개념이 여섯째 봉인의 세력, 해가 검은 털로 큰 지진, 여기서 큰 지진도 바람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단나라에 큰 지진이 온 것만큼이나 강력한 지진의 세력, 우리의 머리를 흔드는 지진은 이게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고를 우리 머릿속에서 딱따구리가 굴러갈 정도로 따다다다닥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공격력, 이게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세계 열방의 사회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공산당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 70%가 사회주의를 향해서, 공산당을 향해서 뛴 것처럼, 그렇게 달려갔던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신천지가 전투력이 좋잖아요. 신천지로 달려가죠.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뛰는 것처럼 나는 어느 그 미혹의 큰 지진의 공격을 당하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여섯째 재단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했을 때 어때요? 목회자들이 이 하늘의 별들이 목회자죠.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익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지 못한 거기에서 사단의 세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늘에 속한 별과 같았던 목회자들이 대풍에, 큰 지진, 대풍, 바람 다 똑같은 세력인데 큰 지진 공격력에 말하는 거고, 대평도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이 사회주의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이 민주당을 추앙하면서 그쪽으로 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을 추앙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사단 나라를 세력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도 북한처럼 사회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산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은 어때요? 사회주의를 조금 더 화이팅한다는 거죠. 남한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사회주의로 북한처럼 실수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화이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가난해서 무시받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서 더 나도 잘 살아야겠다, 이쪽으로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다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무시받는다, 이것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한테 그대로 공격당하는 거죠. 그냥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똑같이 사단이 공격을 해도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잡지 못하면은 그냥 사단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장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붉은 말의 세력, 이제 14만 4천을 얘기할 때 말씀을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이 붉은 말은 뭐냐면은 합평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머니들이 100년 된 수가 남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연합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사단 나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강력하게 공격당한 게 여자가 남편 수하에 들어가는 거고, 남편은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직장을 얻는 거예요. 직장을 얻으면 남편들은 그 직장이 십자가인 거예요. 가시나무하고 엉겅퀴가 계속 나오니까. 예, 그래서 사표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충동이 올라오는, 거기가 자기의 십자가의 터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남편 수하에서 수모를 당하는 거, 발핌을 당하는 거. 그래서 남편이 남존여비가 돼서 세력화가 되니까 시대의 세력이 절대화가 되는 거죠.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대 전체가 이 여자를 밟고 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사단 나라라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세울 수 있느냐. 그런 가장 큰 타이틀이 붉은 말, 검은 화평을 제한 거.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제단 밑에서 아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은 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고 어느 때 뭐 3차 세계대전이 되면은 뭐 굶어 죽을 거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보편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좁은 생명의 길을 갈 때, 가난할 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내 하루에 밀 한 대와 보리석대 분량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작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쳐들어왔는데 고난대로 지나가고 나 이제 내일부터 직장 얻어서 나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쳐들어와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대를 꼭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숙제다라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7장에서도 구원을 받는 세력이 14만 4천인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곡식의 성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곡식의 성장, 기본 어근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세력화돼서 점점점 예수님이 천이라는 계단이면은 이거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그 구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청황생말은 우리가 사망의 준함, 내가 죽음을 불사하는 것 같은 고난의 세력이 그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종류가. 그 청황생말, 죽음을 불사하는 것 같은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완결되어지는 제단 밑에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큰 지진, 사단나라의 그 사상과 이념, 그 어마어마한 사회주의 같은 게 쳐들어오거나 내 개인의 삶에서 미혹이 오거나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상당 부분 분별의 영이 세력화가 돼서 내 믿음의 자산으로 이 세워진 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 태풍, 바람, 이게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인 거예요. 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어린 양과 같이 쳐들어오느냐. 그것이 나팔지향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심화되는 거죠. 고난이 심화돼.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양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꼴보기 싫은 사람, 미움의 세력, 불평불만, 원망 이러한 거 화평을 제거하는 그 붉은 말의 세력 여러분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검은 말, 가난의 어떤 종류의 가난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보리석대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사망에 준한 청황생말, 내 사망, 죽는 것 같은 내가 넘어가는 어떤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십자가를 완결한다. 그래서 제단 밑에서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그때서야 비로소 잊게 되고 그 수가 차기까지는 순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 십자가를 완결한 부활신앙에 돌입한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일을 천천히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일곱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열매가 서리겄다라는 거예요. 완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혹함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사단나라의 세력이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위험한 상태가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재앙에서 사망한 3분의 1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미혹이 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에 떨어진 별을 추앙하면서 믿음을 세력화하는 그 성도들이 다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생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쳐들어왔을 때 이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습득하고 믿음을 세력화해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인재양을 통과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떠들어대는 우리가 14만 4천이다.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뛸 정도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신천지로 뛰는 사람들. 야, 동네 할아버지가 내가 성령님이다. 이단을 두루 섭렵한 종합본이죠. 이렇게 종합. 예, 신천지 이만희가 종합본이잖아요. 이단을 다 두루 경험해서 이단에 떠들어대는 그 헛소리들을 종합편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 김일성이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예, 이만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심화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얘가 통과할 정도의 시험을 거쳤을 때 통과할 만한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되면은 굳이 더 가세할 필요가 없다. 더 세력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지학을 통과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을 맞는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도장 찍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인 맞는 것에 대해서 뭐 이쪽 저쪽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 붉은 말, 예,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잡아내는 것, 그것이 곧 인을 맞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입을 다무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입을 가리는 거. 이게 뭐예요? 네 생각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다 문둥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예,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에게는 강력하게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해돋는데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는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세력에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선택하는 자유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로. 대적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이 뭐예요? 대적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내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온유한 체하고 이런 거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해롭게 할 권세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권리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민주당 공산당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도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도 그 무슬림 모세 오경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50% 한 60% 되면은 무슬림 나라가 되는 거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50% 60% 넘어가면 어때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본주의로 주님 빼고 내가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화이팅을 하자.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막는 세력이 바로 가룟 유다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갔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죄 짓게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해도 된다. 한번 크리스찬이면 영원한 크리스찬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인치기까지. 그래서 어때요? 우리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과 이 사고의 중심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 그래서 연합,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 여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쳐서 제단 밑에서 십자가를 완결하고 사단나라의 미혹의 개념을 상당 부분 이해했을 때 미혹 안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미혹이 된다라는 것은 속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따라서 사단나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해하지 말라. 해롭게 할 권세. 범죄하지 않게 하는 그 자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난하게 했을 때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잡아서 나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예, 범죄하지 않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은 그래서 소금이 돼야지 내가 배추가 되겠다고 나서는 날에는 이게 큰일 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내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서울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배추가 되려고 쓴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때요? 그 배추 속에 녹아져서 배추를 이렇게 건강하게 썩지 않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가난이 기본 베이스다라는 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나라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뻗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 착한 척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있는 채 하도록 도와주는 세력으로서 크리스천들이 동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4만 4천은 제가 이해되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잖아요. 14만 4천이. 그러면 12는 구약의 야곱의 아들 12아들의 유형, 예, 이것이 구약적으로 신앙가를 갖고 있는 12지파 이름.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지파 1만 2천이다. 예,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예, 12의 1000의 숫자, 예, 1만 2천, 12의 1000의 숫자고, 여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냐면은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의 신앙관에 들어간 사람,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고, 또 신약의 12지파는 예수님의 12 제자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잖아요. 그러니까 12 구약의 성도들의 12지파의 신앙관, 우리가 신약의 사람들은 구약을 베이스로 해서 신약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신앙관 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아니라 구약적인 야곱의 12지파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은 거의 믿음이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야곱의 12아들로 선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14만 4천은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그 신앙관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신앙관을 얘기한다. 구약의 12,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1000이고 그 솔로몬을 지키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200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는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50이에요. 은 5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2지파 12지파 1000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그 종들, 제자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선언하는 바 인지양을 통과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해서 제단 밑에서 십자가를 완별하고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을 이해한 성도들, 그걸 자산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틀림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내 마음의 중심, 내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로 상당 부분 심화되어 있다, 체질화되어 있다, 세력화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침을 받는 거는 이 내 사고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주님과 연합을 해서 인을 받는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는 내 것이다. 말 그대로 너는 내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나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런 가벼운 것으로 허락되어진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 제한을 통과했을 때 이거는 분명하게 도장이 찍혀지는 거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게 14만 4천 인침이 7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더 심화되어지는 나팔제한, 고난에 심화되어지는 경고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예, 12의 1000의 숫자. 1000의 숫자는 예수님, 솔로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 십자가를 완성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고난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지파, 1만 2천 누후베 자손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후벤 지파 1만 2천, 갓지파, 갓지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 유다는 기본적으로 믿음의 가장 중심의 센터를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예, 그래서 믿음의 세력을 말하죠. 유다는. 예. 누후벤은 이제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기본적으로 선언하지만 유다가 가장 중심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유다가 이제 유다다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남았다라는 거죠. 예, 갓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운이다 이러는데 이 갓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임의 세력을 얘기해요. 인침을 받는 자. 그래서 아셀 지파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동산으로 들어가죠. 영적 전쟁의 평안이 선포가 되면은 납탈리는 씨름을 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 믿음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그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말하는 거고, 므낫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요셉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가나안적 신앙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속한 총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애굽의 세력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총리는 애굽의 세력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최고급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시므온은 우리가 시몬을 말할 때 말하는 거지만 이게 듣다라는 거죠. 믿음을 듣는 사람. 그래서 시몬을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시몬, 들음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예, 베드로는 믿음의 그 세력화, 본인이 결국은 세워진 믿음의 그 이상적인 목표를 시몬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페트란들,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의 그 규모가 작은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선두에 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형상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내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되는 그런 세력으로서 네이 지파가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속에 네이 지파가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직원이나 장로님들 뭐 이런 모든 교회 행정적인 것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다 네이 지파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불론은 뭐예요? 스불론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스불론. 그 세력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2배의 열매를 맞으면서 세력화가 돼서 증가해 나간다.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오른편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신약의 12제자를 보면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페트로스예요. 예수님은 페트라고.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돌의 개념의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어떠한 때에 이 돌을 얻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인지앙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이 깨어진 바위 조각이나 아니면 냇가에서 돌을 주는,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런 것을 주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분량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 형상들.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는 뭐냐면은 수여하다 견디다 결혼 지창금.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이 이 결혼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야고보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데 이 신약에서는 결혼 진창금으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을 요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을 때 결혼 지창금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세금처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세금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헌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헌신과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야고보는 신약적 믿음에서 야곱의 신앙관을 가져라. 그럴 때 야곱인 거죠. 신약의 입장에서 야곱의 믿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세우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빌립은 어때요? 말이라는 뜻이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목회자가 이 빌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나라도 사상과 이념으로 말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을 이끌고 가잖아요. 마차를.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어때요? 그 교회 성도를 예수님의 세력으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의 세력.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지날 때
애굽의 그 바로의 세력들이 마차를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이 그 몰고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지 못하도록 마차들이 그렇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쫓아온다. 앞에서도 맞고 뒤에서 쫓아오고 막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때요? 사단 나라에서 이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 애굽의 마차가 이미 앞에서 막고 있고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뛰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가는 세력이니까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돌로메는 금이다 이런 뜻도 있으면서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지점과 잘라내는 어떤 세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잘라내고 용광로를 통해서 금의 세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금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뭐 금이 많아서 뭐 금으로 뭐 부자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찍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의 세력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 찍기를 제거하는 바돌로메. 도마는 뭐예요? 쌍둥이라는 뜻이야. 한 쌍이 되다. 주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예, 세리 뭐 마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헌신과 희생과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하는 그런 전반적인 전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페오는 뭐냐면 바꾸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어지어지는 이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데오는 기본적인 뜻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다데오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불분명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12제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하지 않았네요.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를 막는, 십자가의 부활 세력을 막는 세력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가나안이 시몬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롯은 뭐냐면은 구약의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남자답게 행동하다. 안드레도 뭐 남자답다 이런 뜻인데 거기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남자답게 잘 섬긴다 이런 뜻이죠. 형제 그리고 약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구약을 주님이 기본적으로 해망을 말할 때 약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약혼 상태에 있다라는 거. 신약은 뭐예요? 결혼 상태를 요구한다는 거. 신부의 상태로 목적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안드레는 약혼 상태의 믿음을 상징한다라는 거. 구약적인 12제자, 12 야곱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선언할 때 가룟 유다는 그래서 남자답게 행동하다,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이게 허세가 있죠. 그래서 위선이 등장하죠.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우승자,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나중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칠 수 없는 병든 슬픈 약하고 허약한 존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믿음의 전쟁을 얘기를 할 때 이 가룟 유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이제 언급을 약간 조금 더 하자면은 향유를 드는 마리아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들을 덮게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향유가 십자가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가난한 사람은 돈 없는 노숙자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뛰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 가난한 자들, 믿음을 위해서 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화이팅을 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잘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가 화이팅하는 거. 여러분 다 십자가를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완결하기 전에 다 우리가 자기가 화이팅을 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끝자락에 가면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며 내가 얼마나 생명력이 없는 존재며 악한 존재며 문둥병 환자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완결하고,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에서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붉은 말과 검은 말은 내가 죽지 않을 정도의 고난이라면, 청황색 말은 사망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나를 넘어가는 고난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비로소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그거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겠다라는 거. 이런 맥락들이 다 WCC하고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혹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으로, 좋게 말해서 미혹이라는 거고, 사단 나라를 추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파나 민주당을 추앙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우파를 따라야 돼? 우파도 사단 나라예요. 그러지만은 이 민주당 사회주는 더 심화된 사단 나라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시키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단이 어때요? 어린 양과 같이 움직인다는 걸, 면류관을 쓰고 꽃신경을 갖고 이렇대.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뛰고 다 미혹을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사단 나라의 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 처녀귀신, 총각귀신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귀신은 너무나 허접해서 우리가 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 그래서 사단은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미혹을 너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으로서 가룟 유다가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전에는 사실상 가룟 유다 신앙관에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죽이는 게 그렇게 처절한 거죠. 예,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한 그 제단 밑에서의 살인의 현장을 동물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내가 경험하게 됐을 때 청황색 말의 고난이 쳐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섰다. 종려나무가 나오면은 구약적으로는 그 여리고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은 금과 은, 남녀노소, 양과 소, 낙의 동철기구를 주는 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도 거기 들어가요. 인간관계, 붉은 말, 하평을 제거한 그 세력,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의 피곤한 스타일이 아니라 엄청난 센 강력한 풀로 받는 사람이 남편 100년 연수, 뭐 시댁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아니면 부모나 친정 엄마가 왼수 중에 왼수다, 뭐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옛날에 어떤 그 사모님도 지금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자매가 우리랑 같이 어릴 때, 청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들, 나는 우리 아버지를 흉을 볼 수 없다. 왜? 우리 아버지는 신문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흉을 볼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다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 붉은 말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 항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십자가로 뛴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다라는 걸로 뛴다라는 거죠. 붉은 말 속에서, 그리고 검은 말 속에서, 청황색 말 속에서 십자가를 뛴다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내가 죽어야만 부활로 빠진다는, 그 전에 에너지가 다 뭐냐? 사단 나라의 에너지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무게를 단다는 거예요. 무게가 난다.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할 때 벨사살 왕이 저울에 달아서 모자람이 됐다. 이 앞에서 어때요? 예,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설익으면 안 된다. 사고 친다는 거죠. 예,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하늘의 세력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 예, 구원의 이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하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의 성장 구도를 말한다는 구원하심의 뜻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구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만나를 먹지만 요단강 넘어가면 그 땅에서 난 볶음곡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검은 말의 세력 속에서. 아시겠죠? 고난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미란데 보리석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은 아르바이트라도 뛰어서 이 수모를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예.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잡아서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계속 심화돼서 대적 재앙에서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적으로 진짜 북한 같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다 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대적 재앙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미 벌써 대적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장이 1층, 2층, 3층으로 한꺼번에 눌러놨다면 우리가 그 사람마다 나라마다 이게 한꺼번에 전개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태에 들어간 거예요. 무슬림 나라, 공산당, 북한 이런 나라는 이미 대적 재앙이 심화된 거예요. 다 그렇게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배척한 것으로 이미 심화가 됐어. 그래서 그 상태가 국가 상태로 아예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국민성이 좋고 뭐 화이팅을 하고 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소금의 기능을 우리 조상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냐, 세력화하고 있냐, 인장에서 가지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인을 친다는 거.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런 거, 내 자녀다. 도장 찍는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내려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이 피 묻은 옷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피 묻은 옷. 19장인가 나오죠. 계시록.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한란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통과한 거예요. 청황색 말은 말 그대로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을 내 안에서 경험함으로 인하여 제단 밑에서 십자가를 완결하고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전체가 그러면 이 사상과 이념, WCC,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거에 떠밀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본기에서도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반드시 여러분이 통과를 하고 말씀으로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 보리석대를 날마다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정신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흰옷 입는 큰 한란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한 자들, 이 통과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되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 셈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 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은 거, 소재. 레위기에서 소재가 뭐예요? 깨달은 말씀 10분의 1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는 10분의 3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저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신마 속에서 깨닫는 거라서 그만큼 우리가 복음 공식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하덕에서 그래서 드리자는 하나님 앞에 그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뭐 그 신천지에서 뭐 증거 장막이다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장막 친다는 거, 거주한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집을 우리 안에서 세워가는 구도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 이외에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죠. 신천지는 뭐예요? 사단 나라의 어둠의 영이잖아요. 신천지도.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그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화되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좌파 그냥 따르는 게 뭐 10이야, 왜 10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상과 이념이 사단이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12제자의 빌립이 말을 좋아하는 그 사상과 이념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는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군자를 따라가는 게.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소인배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군자는 도를 따라가면서 망하는데 그 군자가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무슬림, 힌두교, 불교 이게 다 뭐예요? 사상과 이념을 그렇게 세력화했을 때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됐을 때 대적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이 대적으로 공격당하면은 다행이지 그 사람들만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상과 이념으로 심화돼서 그 나라가 됐잖아요. 무슬림 나라, 힌두교 나라, 불교 나라, 사회주의 공산당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이 나라가 되면은 그렇게 다 심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대적 재앙으로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적은 받는 거잖아. 담은 거잖아, 말 그대로. 근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무슬림으로 받아들인 거고, 불교로 받아들이고, 힌두교로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약한 거죠, 사단 나라로. 근데 이 민주주의는 인재앙이 흘러가는 구도라고 본다면은 대적 재앙은 무슬림 나라, 사회주의 나라, 힌두교 나라, 불교 나라, 이렇게 아프리카 부두교 나라, 추장이 있는 인디언들이 샤머니즘의 그 세계를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무당아줌마들의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사단 나라를 공격당하는 사단의 세력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무당아줌마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 큰 환란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해서 제단 밑에서 십자가를 완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사단 나라 이런 거. 그래서 절대 세력에서 나팔지향에서 7째 인이 뭐예요? 기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전체적인 거는 말씀의 세력이고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에너지는 기도의 에너지가 주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장막을 친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줄이지도 않는다, 가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말씀에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다. 내 영혼이 광야와 같이 건조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거,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사단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미혹에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인 재앙했을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됐다.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검은 털로 짠 상복은 뭐예요? 내 이성적 사고의 머리카락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그러니까 내 이성적 사고로 내가 다 받아들여서 상복을 입은 것 같이 돼서 달이 온통 피같이 됐다. 달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해의 빛이 달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의 공격력이 달의 미혹의 상태가 돼서 피같이 됐다. 살인 상태가 돼서 사망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천들이. 누가? 하늘의 별들이, 목회자들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세력이 아니라 3분의 1이 이제 나팔재앙에서 죽으면서 그 죽은 목회자들이 어때요? 미혹의 세력이 되면서 사망으로 성도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WCC예요. 지금 WCC 총신대 그쪽 합동 측 빼고 나머지 다 WCC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예, 사대교회에도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목회자 탓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쟤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문책은 목회자가 많이 받지만 그래서 신천지가 목회자들이 이상하다고 많이 이렇게 푸시를 하잖아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죠. 또 연합하지 못하도록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또 신천지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단의 바람, 사단의 큰 지진, 사단의 대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완결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사단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에서 황충이 등장하는데 그 황충은 뭐냐면 뜻이 기본 어근이 전반적인 거에서 제가 이해되기는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절정을 달리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공격력이 황충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우리나라는 각 나라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무슬림이 쳐들어오고 힌두교가 쳐들어오고 샤머니즘 무당아지만 쳐들어오고 아프리카에 부도교가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가면서 부두교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의 지진을 어떤 선교사님들은 부두교라고 그래요. 그 IT가 부두교라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샤머니즘이 부두교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 무당아줌마들이 얼마나 세력이 있습니까?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도 특히 천주교에서 많이 세력화가 됐다고 그래요. 부두교가. 예. 천주교에 그 샤머니즘이 많잖아요. 연합의 세력 쪽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천주교가. 예, 겉으로는 기독교지만 샤머니즘 그쪽하고 많이 연합이 되어 있죠. 이 천주교가. 어쨌든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수 샘으로 샘은 기쁨과 평안의 원천인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소재에서 깨닫는 말씀, 고운 가루가 벗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 그 깨달은 거 10분의 1을 반드시 획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수 샘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의 자산이고 그게 샘물이고 그게 샘이라는 거, 생명수. 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예, 주님이 생명나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십자가 뒤에서만 나타나는 거. 그전에는 사단나라의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완결하는 청황생 말에 그 고난에서 우리가 감지가 되고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뱀의 기본 어근에 뭐가 있냐면 선명한 환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명한 환영. 예, 환영은 실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뱀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단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열방, 이 글로벌 시대의 이 대단한 세계의 이 모든 대한민국 요즘 잘 나가는 이 모든 것이 환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닫냐? 이게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냐?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청황생만 내 힘으로 불과한 사망에 준한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견디고 과연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나팔재앙에서 더 심화된 이 고난을 누가 통과할 수 있고 여기서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 가룟유다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안 된다는 거. 십자가를 완결했을 때 비로소 주님으로만 우리가 감당이 된다. 가능하다라는 거. 주님만으로. WCC가 어디서 팔을 내밉니까? 여러분. 이게 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에서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과연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사회주의의 그 이빠른 소리, 입찬 소리의 이론적인 그 사상과 이념으로 과연 견뎌낼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증명하는데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김일성 주체사상 속에서 북한과 중국과 연계되어진 사회주의라는 거죠.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예, 민주당을 추앙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신천지의 미혹이랑 다 유사한 거예요.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이. 예,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죠. 이게 선명한 뱀의 세력의 환영이라는 거예요. 뱀의 기본 어근에 나타나는 바. 예, 구원은 곡식의 성장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화. 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모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 인지양에서 인침을 받고 싶으면은 신천지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인침이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들이 뭐 지네가 14만 4천 그 헛소리 떠들어대는 그게 아니라
인재앙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인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붉은 말. 아내가 너무 꼴보기 싫다. 남편이 백년 왼수다. 자식이 왼수다. 시어머니가 왼수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긍휼로 잡아야 된다. 예, 그리고 가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잡고 청황생활, 사망과 죽음을 불사한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완결하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로 빠지는 구도를 잡을 때 주님이 인을 친다는 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가 복음서만 열라 부르잖아요. 진짜 찬송 잘 부르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입에서는 단데 배에선 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믿음을 달라고 할 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밖에 없다는 거죠. 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큰 환난에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청황상 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사단 나라, 세상으로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저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처절하고 십자가의 그 청황생 말에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십자가가 등장하고 제단 밑에서 부활의 신앙을 꿈꾸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으며 인을 맞는 14만 4천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믿음의 세력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천의 숫자에서 200을 위해서 뛰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전 자산이 비록 온전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남아있는 우상적 내용이 있음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아내로 주님 앞에 프로포즈하는 용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내로 준비시키는 그 여정 속에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초라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